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챔피언 혹은 도전자라고 말할 때 도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또 이미 정상에 선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참 매일같이 이러한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겼으니까 우리는 챔피언의 자리에 있고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전자들이 영악해서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어찌하든지 믿음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면에서 우리를 대적하는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세력은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 첫째는 상황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돌아가는 형편, 예상치 않게 발생한 일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믿음의 일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믿음의 일을 뒤로 물리기도 하고, 이게 다 도전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일에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각 가정들마다 생활이 좀 어려워지면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야 되는 것은 또 나가야 되니까 막을 수 있는 거, 하지 않아도 될 것부터 좀 막죠. 외식하던 거 좀 줄일 거고, 취미생활 하던 거 좀 줄일 거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좀 안 해도 될 만한 거 좀 줄여나가면서 맞춰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줄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부터 줄여나가면 믿음의 잘못된 순서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이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이 믿음의 양을 줄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또 시간적으로나 혹은 형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일부터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멈추고요, 예배하는 거 멈추고, 봉사하는 거 멈추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도전받는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의 양을 줄이지 않아야 되는데, 줄이지 않아야 될 것을 줄이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2절 보게 되면, 그의 아하수이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각 사람 하만 그랬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을 가리킵니다.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하기를 아말렉 족속을 치라. 출애굽 당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 아말렉의 소행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그 일을 추억하노니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거기서 좋은 거 남겨두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처형하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처형을 했는데 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명에 대하여 이 모르드게는 상황이 그렇게 됐네. 이제 실세는 하만이다. 저 하만에게 줄을 서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유다인인 거 숨기고 괜히 유대인인 거 말했다가 내가 큰일 날라. 숨기고 모른 척하고 기도하던 거 좀 멈추고 하나 앞에 말씀 읽는 거 좀 멈추고 그것이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또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멈추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거 말하지 않고 이유는 그래야 더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리에 나에게 해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다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면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상황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 이 믿음의 양을 절대 줄이지 않아야 됩니다. 전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시던 대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 멈추시면 안 되고 예배 멈추시면 안 되고 주일 하던 거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에 설 수가 없다고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믿음의 언어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앙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와 좀 비슷하죠. 그때도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이것도 이제 공적으로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세를 아는 사람이라면 돌아가는 상황과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왕 말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당분간 기도 멈추자. 뭐 오늘만 기도냐?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사람들 몰래. 그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괜히 객기를 부린 게 아니고요. 봐라 하면서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분명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죽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 포기하자. 혹은 문이라도 좀 잡고 하자. 모르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도전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은 걸 알았으나 여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몇 번씩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믿음에 있어서 도전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좀 챔피언다운 면면이지 그렇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스스로 문을 닫고 하던 거 멈추고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좀 나아질 때도 있겠죠. 형편이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믿음의 반응이라 말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 유의 감사는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믿음의 일에 있어서
참 믿는 일을 방해하고 도전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 무엇을 줄이지 마시라고요? 믿음의 양. 믿음의 양 줄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 에스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그대로 이 믿음의 양을 줄이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이지 않았어요. 내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고 엿새 동안 일하기 힘들고 그러면 무엇부터 줄여야 되냐?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인다니까요. 우리 육체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줄일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줄일 게. 과연 내가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야지만 되는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세상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믿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믿음의 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 당했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를 도리어 싫어하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믿음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숨기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감추고 기도하던 거 멈추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소한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을 조금이라도 따라 하시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라도요, 혹은 다른 곳에서라도 하다못해 식기도라도 제대로 할 식기도라도 식사기도라도 오랫동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식사 자리에서 내가 하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노라, 감사하며 먹노라. 그것도 보이지 못하면 어디 가서 믿음 생활하겠어요? 최소한 내가 이 먹는 것 앞에서 이거 부끄럽고 이거 두렵고 사람이 뭐라 생각할까,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식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는 척 안 하는 척 조용히 눈 감고 뜨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 이제 도전 가운데 직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 식기도라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진지하게. 그러면 분명 우리의 그 행하는 작은 행위들을 보고서 믿음의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또 각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이 도전받는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엄중하고 때로는 또 분주하고 시간도 없고 그럴 때 줄일 걸 줄여야지 믿음의 일을 줄여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던 것은 그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시던 대로, 예배하시던 분들도 전에 하시던 그대로 예배하시고, 봉사하시던 분들도 하던 그대로 하시고, 그거 빼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어요.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믿는 자의 참된 기쁨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싸우는 진영이 어딘지를 알고 내가 무엇과 대적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믿음의 일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알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결단코
믿음의 양을 줄이지 마시고 전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시던 대로 여전히 예배하시고 전에 하시던 대로 여전히 봉사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도전하는 이 상황의 도전에 대응하는 챔피언다운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양을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소극적인 면이고요. 여기서 우리 좀 더 적극적인 면으로 믿음의 양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근근히 물론 그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정말 어렵지만 기도하고 어렵지만 예배 드리고 그것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겨내려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양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만 멈출 게 아니라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만 아니라 전에 하지 못하던 것 그 이상으로 그 값조를 해내야 그래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기에 반대되는 상황이 임하였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갑절의 기도가 있어야 이겨낼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민족의 대적이었으니까 그 신앙적 지조를 따라서 절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왜 안 하냐?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하면 되죠. 한 번. 한 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그의 믿음의 양을 더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민족적인 위기는 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유다임을 알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도전적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취한 갑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가지고 그의 신앙적 고백인 것이고 물론 이런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로는 해로운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드라마틱하게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가 유다인임 알린 것이 무리수였는가? 안 해도 될 말 했는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의 믿음의 말이 여러 가지 위기를 자초하고 또 자기 동족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 있죠. 왜 거기서 유다인이라 말했냐? 그러니까 너만 하지 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모든 고백들을 통해 역사에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추고 아는 척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그것은 미봉책이야. 미봉책.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양을 더욱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탁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어떻게 하면 뒷공무니를 뺄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이 구실을 찾고 있던 찰나 잘 된 겁니다. 아주 잘 된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핑계댈 만한 거 딱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좋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과연 믿음이냐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기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스스로 자문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 한 40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해가지고 볼 때마다 눈을 길고 그러면 아마 교회에 나오기 싫으실걸요? 아,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근데 40명이 앉아가지고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다 합쳐가지고 4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 하나 죽인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교회 오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방 교회들에게는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간다 했는데, 예루살렘 가자 하자니 나 죽이려고 40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무슨 핑계를 할까? 그 찰나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말아라. 당신 들어가면 결박당한다. 그때 바울이 그럴까? 난 갈라 그랬는데 그럴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안 갈 수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나 가려고 그랬는데 그럴까? 그럼 내가 하려던 거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으나, 그때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의 눈물의 간청과 만류가 내 뜻과 내 의지를 실천하고 모든 핑계를 댈 만한 좋은 조건이었지만 바울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도려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전에 직면했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렇다고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쓰기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상황의 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빠질까? 내가 직분자가 돼가지고 기도 안 나가자니 부끄럽고 또 자꾸 그러자니 어떻게 하면 빠질까? 바쁘다 그럴까? 일이 많다 그럴까? 애들 때문에 핑계를 댈까? 그러던 찰나에 딱 좀 핑계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위급한 때 더 힘써 기도하라고.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쁘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못한다, 안 한다, 빠진다, 미룬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역량을 줄인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믿음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늘어나야죠.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비축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강성해지고 있는가? 싸워 이기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을 멈추고 뒤로 하고 핑계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미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양을 줄이지 마시고요. 전에 하시던 대로 거기에 덧붙여 이제 1+1입니다. 하나 더. 그래야 이기는, 그래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도전하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걸 잘 이겨내므로 도전받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세력이 또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의 도전입니다. 사람도 우리 믿음의 일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도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뿔 달린 그런 무서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외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동료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전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의 특징이 무엇인가?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죠?
분노로 바뀌죠. 내 마음이 노했다, 격동함을 받았다. 그 말인즉슨 아무튼 사람으로 도전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러면 그런 도전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대응이 중요하죠. 사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때는 마음의 격동함과 노함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비록 사람이 내게 어떠한 말과 행실을 행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격동받지 않도록, 노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세계에 있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면 그 당시 하만은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 그 왕이 그 당시 모든 나라의 다 통합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라 그러면 분열을 꾀할 사람이 없고 잘 통합하고 다스려서,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제2인자 되는 사람도 어찌됐건 자 통합을 하고 보듬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 지금 멸절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왜 생겼는가? 분노하면서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다는 소리를 듣고 속에서 매우 노하였다. 그 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더불어 한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도 동일하게요.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노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노한 것처럼 가정을 해보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말이며 행실이며 좋게 안 나가겠죠. 물론 이 당시 하만처럼 멸절하겠다,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고 거기에 좋게 대응해 줄 리가 없죠. 우리가 사람으로 도전을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무튼 노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하면 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다 지는 겁니다. 부부간에서도 서로 의견에 불일치가 일어나서 언쟁일 수가 있지만 아무튼 내가 속상해서 화나면 지는 겁니다. 목소리 켜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혹은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한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속이 상했다, 화가 났다. 그럼 진 거예요. 내가 비록 틀리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고 오해일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분노함이 일어나면 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믿음의 도전에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속상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람의 도전을 받을 때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응할 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분노함으로 행동하지 않으셔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그 당시 감정으로는 막 화내고 싶거든요. 그 다음의 일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해서 행한 그 일의 결과, 그 뒷수습까지 생각하게 되면 화 안 내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누가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죠. 화 내봐야 그 다음에 관계가 서먹해지니 더 불편하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참아내는 것, 이게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광야를 도망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양떼를 지켜주었고요.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추수의 때가 되어서 그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키고 돌아보아 주었으니 이 즐거운 자칫날
우리 종자들을 위해서 조금 먹을 것을 달라. 그때 나발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요즘 도망친 것들이 많다는데 누구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 그랬죠. 충분히 분노할 만합니다. 분명 내가 선하게 대해줬거든요. 분명 내가 도움을 주었거든요. 내가 안 도와줬으면 그때 그 나발의 그 양떼들 아마 약탈 당했을 건데 그때 내가 힘써서 도와준 것도 기억도 못하고 아주 악한 사람처럼 다윗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하니 속에서 화가 나죠. 충분히 칼을 차고 나가서 내가 멸하겠다 할 만하죠. 그 감정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이여, 당신이 지금 만일 칼을 들고 저 나발을 치게 되면 피를 흘릴 수는 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실 건데 그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우리 왕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멈춘 거예요. 그러하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저 나발을 보니까 그의 행실과 그의 반응이 내 마음을 격발하여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격동했지만 지금 피를 흘리는 것이 지금 당장 가하지만 나중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 결말, 그 뒤치다거리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 말이 지혜롭다 하면서 나의 이 피를 것을 막은 것 내게 복이 있을지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실 때 그 뒷감당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속 시원하다고 해서 막 퍼붓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주워 담기 어렵고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워 담기 어렵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이 와요.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 동료를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때 이 분노의 마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멸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돼 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지혜를 따라 칭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피 흘리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람의 도전이 올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마시고 막 그렇게 험담하지도 마시고요.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걸 믿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의 도전도 이겨내야 되겠고 이건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이죠. 하나는 자기를 대적했던 하만의 도전이고 멸하래죠. 그러면 이제 자기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만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모르드게고 저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저만 뭐 어떻게 될 텐데 나 유대인이다. 난 제일교회 사람이다.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제일교회 성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마도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왜 거기서 네가 유대인이란 말 했냐? 분명히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멸하라 라고 하니까 그 마지막 15절을 보면요. 15절에서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을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아마 웅성웅성 모여들었겠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아 아달월 12월 달에 뽑혔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개별적인 그런 경험들 속에서 어려움의 일들을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니까 정말 그런 피말리는 사건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들, 답답함의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극심하게 되었을 때
이것 또한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단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왜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냐?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뭘 주셨다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염려가 된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더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고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12월 달에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도 맡기는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만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라도 믿음 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만일 지혜로웠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흘러가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았던 사람들은 나 이제부터 귀회할란다. 나 이제 유대인 안 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아마 상당수는 너 뭐 유대인 안 해. 뭐 제1교회 안 하고 이제 나 제2교회 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바꿨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바꿨겠으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자의 위치에서 이 모든 믿음의 도전들 다 받아줘야죠. 상황의 도전이 올 때 그때도 받아주고 사람의 도전이 올 때 그때도 받아주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면 뭐부터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런 것부터 빼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시고 덧붙여서 더욱 더 힘써 더 갑절히 일을 이루셔야지만 믿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비록 사람이 도전 올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노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항상 다스려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